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3월 1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믿음의 삶입니다. 묵상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따로 분리됨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는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별됨은 위치적인 개념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고려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을 경우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궁극적인 단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면에서의 완성입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는 축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훨씬 더 무한히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성화의 표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 위에 시험을 이긴 믿음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떠남으로 그것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까? 오늘 챔버스는 우리에게 구별됨이란 위치적인 개념이기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을 경우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떠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친척, 고향,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샘버스에게는 그 믿음의 삶에 먼저 떠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샘버스가
미술 교육을 계속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생활 좀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 풍요로움 속에는 가족들을 그렇게 부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잼버스는 그 아버지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은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의 고민 그리고 그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포기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여러 영혼들에게 영원한 가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어찌 그 일이 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들을 돕는 일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인생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제 인생길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훌륭하지도 않고 자격도 되지 않지만 주님의 열정적인 부르심이 제 영혼 속에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잘해야 몽상가 또는 이상주의자로 여겨지며 상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청년으로 여겨질지라도 제게 그렇게 분명한 주의 음성을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챔버스가 오늘 이런 묵상을 어, 하게 되었는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에게는 그런 목회의 길을 가기보다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 생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챔버스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삶에서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별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나의 최우선 가치가 된다면 그들의 생각이 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생각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친척, 고향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못 생각하면 믿게 되면 이루게 되는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취들, 성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믿음의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순종, 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성화의 표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 위에 시험을 이긴 믿음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믿음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친척은 누구입니까? 떠나야 할 곳,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